하나님의 교회는 좋은 곳입니다. 감동 있는 예배가 있고 이웃 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풍성한 나눔이 있고 아름다운 만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 곳, 성령의 권능이 함께하는 곳, 방황하는 영혼들의 구원의 방주가 되기 위해 믿음과 말씀 안에서 오늘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교회에 나가셔서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꿈과 소망이 있는 밴쿠버 중앙장로교회.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함께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에게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아멘. 헤롯 왕 때에 예수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바로 2000여 년 전 오늘입니다. 그 예수님을 찾아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렇게 말했죠. 이 동방 박사들이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온 사람들인지는 잘 모릅니다. 이야기하는 것들은 다 추측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라비아에서, 어떤 사람은 바벨론에서, 어떤 사람들은 페르시아에서 왔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다 설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동방 박사들이 먼 곳에서 왔다는 것입니다. 먼 곳에서 와서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러 왔습니다. We have come to worship him. 우리는 그분을 예배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지요. 성탄절은 그 어떤 것보다 경배 혹은 예배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고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이 바로 이 성탄절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먼 곳에서 와서 예배를 드렸듯이 이 성탄절은 먼 곳이라도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것이죠. 이분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가, 어떻게 경배했는가? 마태복음 2장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아멘. 이 동방 박사들이 별을 따라 왔습니다. 그런데 그 별을 따라 가다 보니까 아기가 태어난 곳에 머물렀습니다. 이에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였다. They were overjoyed. 기쁨으로 넘쳤다. 너무너무 기뻐하였다. 이런 내용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은 아주 그 큰 기쁨을 가슴에 안은 채로 아기 예수를 뵙게 되는 것이고, 그 기쁨을 유지한 채로 아기 예수 앞에서 경배를 올려드렸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마음에 기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즐거운 마음이 넘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실 인생을 살아가는데 예배를 이렇게 드리든지 드리지 않든지 즐겁고 기쁘게 사는 것은 너무 좋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라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한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8절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바울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이 항상 기뻐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과 또 감사하는 것과 함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너무 근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가끔씩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 그렇게 근심하고 걱정하지 않아도 잘 살아갈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오히려 기쁨으로 경배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다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을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기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이렇게 예배하다 보면은 좋은 날이 많이 올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을 기뻐하라.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께서 너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약속을 하는 것이죠. 이것은 다윗이라는 분이 기록한 노래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뻐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확실하게 이렇게 글을 써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소원을 들어주셨기 때문에 다윗이 이렇게 노래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다른 곳에서 다윗은 어떻게 노래하는지 계속해서 보십니다. 시작. 여호와의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소원을 들어주셨다 하는 것을 이 3인칭을 사용하여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여서 내게 구원으로 임하여 주셨고 나는 하나님으로 더불어 기뻐하노라.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나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도다. 다윗은 사실 인생을 돌아보면서 자기 삶에 하나님이 해주신 것을 믿고 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다 하는 것을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들어주시고 내 요구를 들어주셨다 하는 것을 신앙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때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하나님은 내 기도 하나도 안 들어주신다. 하나님은 내 소원 하나도 안 들어주신다. 성도님들, 정말 그런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하나도 들어주시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비참하고 불쌍하게만 인도하였습니까? 정녕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생활하고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소원 하나도 안 들어주고 나로 하여금 비참한 인생길만 걸어가도록 하였냐 하는 것이죠. 정말 그런가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고 이렇게 주 앞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소원 하나도 안 들어주었습니까? 안 들어주었습니다. 정말 그런가요?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감사하고 지금까지 예배하며 지금까지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이 가나다 땅에서도 인도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그것을 믿지를 못하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한 그분을 기쁘게 하는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소원을 들어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 부족하였다면 앞으로 더 큰 소원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보십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입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동방박사들은 먼 곳에서 와서 아기 예수를 경배하였습니다. 첫째로 기쁜 마음으로 경배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그 아기 예수께 엎드려 경배하였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사실 박사들이 먼저 찾아간 곳은 왕이 사는 궁전이었습니다. 박사들은 왕이 태어났으니까 마땅히 왕은 왕궁에 태어날 것이다, 이 생각을 하고 왕궁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왕궁에 계시지 않으셨고 왕궁에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찾아가 보니까 왕이 태어나는 곳에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마구간에 태어나셨습니다. 마구간으로 들어가서 그 왕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실망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상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 의심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혹시 잘못 찾아오진 않았는가? 혹시 이 마구간에 태어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지는 아닌가? 정말 왕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동방의 박사들은 그런 것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마구간이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면 그곳에서 엎드렸습니다. 동물들이 걸어다니는 그곳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기 앞에 경배를 하였습니다. 참으로 겸손한 모습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이렇게 겸손한 겁니다. 장소와 상관없이 예배하는 자는 겸손하게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영혼의 무릎을 늘 꿇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 기도하는 이 내용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기도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갑니다. 아주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바리새인이 먼저 기도하지요. 그 기도의 내용을 우리 함께 읽어보십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주께 나아갑니다. 나는 저 사람들처럼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하고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나는 일회에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였습니다. 나는 11조도 늘 드립니다. 정확하게 드립니다. 자기 자랑 많이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 성도님들 자기 자랑 많이 하는 것보다 한심한 것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기 자랑하는 것이죠. 두 번째, 이 세리의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하늘을 감히 들어보지도 못하고 가슴도 치고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 예수님의 결론입니다. 두 사람의 기도를 보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결론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낮출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자기가 무엇을 얼마나 많이 했다고 나타내는 사람 하나님께서 낮추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의 유능함을 자랑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것 사실 한심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한계를 깨닫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오면은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풍성하신 하나님 앞에 나오면 자기의 부족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예배를 드립니다. 때로 엎드리고 때로 손을 들고 때로 가슴을 치고 때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지요. 역대하 33장에 보면 므낫세라는 왕이 등장합니다. 히스기야라는 아버지에게서 태어났어요. 아주 아버지가 많은 것을 물려주었습니다. 그렇게 하였더니 이 사람이 교만하게 되었어요. 많은 교만을 가지고 생활하게 되었는데요. 그의 삶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한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무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아버지에게서 많은 것을 물려받았어요. 교만하기 짝이 없습니다.
악을 행하는 것인데, 성경을 보니까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 그러니까 가나안 원주민들보다 더 악하였더라.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본래 살고 있던 사람들 쫓아내신 이유는 악하기 때문입니다. 죄가 많았기 때문에 쫓아낸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허락하였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더 악하게 행하였더라. 이것을 므낫세가 주도했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은 벌을 받게 되고 다 쫓겨나게 되는 것이죠. 므낫세가 먼저 벌을 받게 되는데 그 벌 받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웃나라 군대가 유다를 치고 들어와서 므낫세 왕을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쇠사슬에 결박하여서 바벨론까지 질질질질 끌고 갑니다. 그곳에서 이 므낫세 왕은 자기를 돌아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을 표하게 되는 것이죠. 역대하 33장 12에서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환난을 당하여서 붙들려 갔습니다. 왕의 모습으로 엄청난 수모를 당하였습니다. 고난을 당하고 수모를 당하니까 비로소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겸손한 자가 교만하게 되는 건 안타까운 거지만 교만한 자가 겸손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잠언서 3장 34절 말씀 계속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진실로 그런 거만한 자를 비웃으신다. 하나님께서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돈 자랑하는 사람 비웃으신다는 거예요. 모든 지식을 가진 하나님 앞에 지식 자랑하는 사람 하나님이 비웃으신다는 이야기죠. 반대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But he gives grace to the humble.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 므낫세가 그 고난에서 자유함을 얻게 된 이야기이지요. 성경은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계속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인도하심이로다. 하나님께서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아름답게 인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름답게 인도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꼭 무엇이 많은 것이 아니지요. 무엇이 많은 것이 아니죠. 아무것도 없다고 해도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존경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들을 말씀으로 잘 인도하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은 것이 부족하여도 이웃에게 덕과 유익을 끼치고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고 행복하고 멋있고 아름다운 인생들이 많이 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삶을 아름답게 인도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먼 곳에서 찾아와서 기쁨으로 예배하였고 겸손한 자세로 예배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무슨 마음으로 했는가? 마태복음 2장 11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거기에 가서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서 황금을, 유황을, 모략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은 당시에 왕에게 드리는 아주 귀중한 물품들이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이 왕에게 드리는 아주 귀중한 것을 무릎을 꿇고 경배하면서 드린 것이지요. 우리도 귀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우리 성도님들 힘써서 소득한 물질, 이거 하나님께 드리지 않습니까? 물질이 귀중하기 때문에 우리도 이 귀중한 물질을 드리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감사함을 표시하는 겁니다. 간혹 가다가 그런 분이 있다는 것을 제가 이야기하는데요. 나는 금을 돌처럼 본다고, 물질이 뭐 그렇게 중요하냐고. 혹시 여러분 눈에 금이 돌처럼 보인다 그러면은 돌을 그냥 주시는 셈 치고 그 돌 제게 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그 돌 아주 선하고 아름답게 돈은 귀중합니다. 물질은 귀중해요. 그래서 동강 박사가 귀중한 것을 주님께 드리듯이 우리는 이 귀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물질만 드립니까? 여러분 시간도 드리고, 여러분 건강도 드리고, 여러분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드리기 전에 먼저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성탄절에 내가 귀중한 것을 드린다고 하지만 사실 내가 드리기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먼저 주셨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돈이 있으면은 여러분의 자녀를 내어 놓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얼마나 많은 돈과 바꾸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있음에도 아들을 내어 놓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내가 먼저 드리기 전에, 내가 먼저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시고 내게 먼저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사실 드리는 것이죠. 바른 말씀이죠. 사실 그렇지요. 하나님께서 먼저 주신 것을 알기 때문에 때로 우리는 더 드리고 싶은 거예요. 더 봉사하고 싶은 거예요. 더 충성하고 싶은데 환경이 허락하지 않아요. 돈이 없어요. 드리고 싶어도, 봉사하고 싶어도 건강이 허락하지 않아요. 주위가, 환경이 나를 낳아주지 않아요. 그래서 때로 우리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겨우겨우 신앙생활을 하며 죄송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사 여러분의 그 선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점점 넉넉하도록 환경과 건강과 생활을 인도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니라. 즐겨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드리는 자체가 즐거움이다 하는 것이죠. 오래전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어느 날 한 부자 장로님이 목사님을 찾아가 건면을 드렸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여집사님 한 분 계시는데 혼자 살면서 아이를 5이나 키웁니다. 무척 어렵게 삽니다. 남의 집 빨래를 하는 등 고생이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분이 주일날이 되면 꼭꼭 1.5센트를 헌금을 합니다.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 맞아, 그렇죠? 1.5센트를 헌금을 합니다. 큰 액수는 아니지만 그 여집사님에게는 적지 않는 액수입니다. 이 장로님은 1달러씩 2달러씩 그렇게 헌금을 정기적으로 하셨습니다. 당시 1.5센트에 120배나 되는 금액을 자기는 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 장로님이 이렇게 목사님께 문의드리고 부탁드린 것은 그 여집사님의 목까지 자기가 다 헌금할 테니까 그 여집사님 불러서 헌금하지 말라고 이야기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이 들어보니까 또 장로님 마음이 좀 선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집사님 불렀어요. 집사님, 장로님께서
집사님이 사시는 것 어려운 줄 압니다. 그래서 매주 집사님 하시는 헌금을 대신 내어주시겠다고 하니까 집사님 헌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요집사님이 앉아서 그 자리에서 통곡을 하고 목 놓아 우는 것입니까? 예? 배우십니까? 했더니 나를 말이야 무시해도 그렇지, 예? 나를 어떻게 이렇게 무시하고 사람을 이렇게 아래로 볼 수 있는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예? 제가 비록 남의 집 빨래하면서 어렵게 고생하고 살지만 하나님께 1.5센트씩 바칠 때에 더 할 수 없이 기쁩니다. 이 기쁨을 왜 목사님과 장로님께서 빼앗아 가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답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도 회개하시고 목사님도 회개했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림 자체가 기쁨이지요. 하나님께 드림 자체가 복이지요. 물질의 드림만이 아니라 내 시간과 내 삶을 헌신하는 자체가 기쁨이지요. 그렇지요? 조금만 더 할 수 있으면 우리가 하지요. 안타깝게 그렇게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드리는데 여러분의 환경에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마음껏 섬기고 드려도 남은 바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말씀 하나만 더 읽고 말씀을 마칩니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좋은 것을 많이 많이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좋은 곳입니다. 감동 있는 예배가 있고 이웃 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풍성한 나눔이 있고 아름다운 만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 곳, 성령의 권능이 함께하는 곳, 방황하는 영혼들의 구원의 방주가 되기 위해 믿음과 말씀 안에서 오늘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교회에 나가셔서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꿈과 소망이 있는 밴쿠버 중앙 장로교회.